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서로 안부를 묻다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좀 전까지 있던 웃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가 했던 말 가운데 정말 별것 아닌 한마디가 자꾸 떠오릅니다. 왜 하필 그 말만 마음에 남아 계속 맴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웃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마음이 울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경험 혹시 나만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텅 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자녀와 통화를 마친 뒤에도 그렇고 배우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임에서 돌아온 뒤에도 비슷한 기분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서는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웃고 있었지만 혼자 남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마음이 약한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오래전부터 분명히 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서운함과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인간관계의 깊은 해법을 어렵지 않은 일상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관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람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 공부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 웃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자녀를 만나도 그렇고 동네 모임에 나가도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는 순간 그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아까 나눈 대화 중에 정말 별것 아닌 한마디가 자꾸 떠오릅니다. 왜 하필 그 말만 하루 종일 가슴에 남아 잠들기 전까지 떠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웃고 있었는데 혼자가 되면 마음이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아차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친구가 자기 자녀 이야기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묻지 않더라고 합니다.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집에 오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녀가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고 합니다.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울고 있는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 괴로움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약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기대를 품고 만납니다. 친구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자녀가 내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녀는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고, 배우자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이 서운함이 되고 허전함이 되고 외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집착이라 보셨습니다. 나쁜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있어주기를 붙들어 매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주었다고 느끼고 이제는 조금 돌봄과 배려를 받고 싶어지지만 상대방은 각자의 삶으로 그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며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어느 쪽도 해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방향과는 조금 다른 길을 조용히 제시하셨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자주 안 하면 더 자주 하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하면 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다음 만남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질수록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상대와 거리를 넓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방법들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껄끄러워집니다. 자녀에게 전화 좀 자주 하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배우자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면 배우자는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멀리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외로워지고, 외로우니 다시 만나고 싶어지고, 만나면 또 서운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꾸려 해도 괴롭고, 멀어져도 괴로운 악순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언제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며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빨리 끊었을 때 내 마음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괴로움을 키웁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할 때 내 마음은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일이었는데 내 마음이 해석을 더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에서 먼저 돌봐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길 때 우리는 서서히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자비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돌보라고 하면 그럼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도 모두 받아들이라는 말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말해도 그냥 참으라는 뜻일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참아도 괴롭고 말해도 상처가 남지만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는 필요한 말을 조용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배우자가 말할 때마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만 사귀거나 감정이 쌓여 결국 화를 내며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 지금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 느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키우지도 않고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상황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심코 한 말이었는지 혹은 그 사람도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까 그런 말이 나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조용히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극단과 공격하는 극단 사이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서운함과 화는 여전히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연습이 쌓이면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마음을 무겁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하루 안에 내려놓아집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잘 돌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거리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도 좋지만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거리를 둘 수 없는 관계에서는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평등심, 그것이 생기면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결국 혼자 마음을 다스리며 외롭게 살라는 말인가요? 관계에서 기대하지 말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자녀가 자주 찾아오면 허전함이 없어질 것 같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면 마음이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관계에서 계속 허기를 느끼는 이유가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잠시 그 외로움과 함께 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졌던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요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람을 채우기 위해 만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방에게 내 외로움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립이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은 자비의 시작이 됩니다. 외로움, 서운함, 화, 슬픔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먼저 따뜻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는 억지로 붙들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마음이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너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안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삶이 쉽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계속할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무시당했다고 느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친구도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구나. 친구도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가 필요했구나. 그러면 서운함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나를 탓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친구를 탓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자녀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소홀히 대한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자녀의 삶이 보입니다. 자녀도 자기 자리에서 애쓰며 살고 있구나. 나처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며 나처럼 괴로움과 바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알미 생기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 상처받기보다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자녀의 무심한 태도, 오랜 친구의 실망스러운 행동 앞에서는 상처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그렇게 나를 먼저 살펴본 뒤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 안에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격 대신 질문이 나오고 원망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이네. 하고 조용히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가 좋아지는 길은 상대방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돌보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관계는 겉으로 웃고 속으로는 외로움을 아는 채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부담 없이 따뜻하고 가볍지만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깊고 훌륭해도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그저 좋은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멀리 있는 해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좋고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 누구와의 대화가 불편했는지, 어떤 말에 기뻤고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를 그냥 떠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분석하지도 말고 잘못 느꼈다고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아, 오늘 내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연습은 관계 속에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숨을 한 번 고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해질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구나.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 짧은 멈춤은 감정의 폭발을 막아주고 후회할 말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작은 배려에도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연습, 먼저 다가가는 연습, 관계에 여유를 두는 연습 역시 모두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천천히 걷는 산책, 조용히 책을 읽는 순간들이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내 안이 채워지면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섬이 되라고,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평화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불평이 먼저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삶에서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삶으로 방향을 잡는 것.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웃고 있어도
마음이 울지 않는 관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왜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며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이 무거워졌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답을 밖에서 찾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낯설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기대와 집착 위에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걷는 관계 말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상대를 탓하거나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본 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쁘고 힘든 수많은 관계의 순간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오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는 조금 다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애쓰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각자는 자기 마음을 돌보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 속에서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등불이 조용히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마음의 평화와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